네, 할렐루야. 네, 주일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바다를 잘 모릅니다. 저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바다의 성질도 바다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바닷가에서 태어나 혹은 바닷가 근처에서 성장하거나 생활한 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바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 지역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면적이 넓어서 성경은 호수라는 단어보다 바닷가, 바다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1절에도 화면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바닷가, 바닷가. 갈릴리 호수인데 다 바닷가라고 바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다른 성경들은, 복음서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 가까운 그 항구를 두고 있는, 배가 뜨는 곳을 두고 있는 곳을 지명으로 삼아 디베랴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해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로 건너가자?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하루가 저물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타신 그 배를 모시고 갔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아쉬움이 남아 다른 배들을 끌고 예수님 곁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이 불자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고 그 조그마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광풍은 자주 일어나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봤을 때 북쪽을 보면 큰 만년설로 되어 있는 산이 하나 보입니다. 이 산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2814m로 되어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헬몬산에 있는 찬 공기와 해수면 200m에 자리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함께 만나면서 자주 이러한 광풍이 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4명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적어도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러한 바람들을 수많이 경험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크나큰 광풍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고물, 즉 배의 첫머리를 이물이라고 하고 배의 끝머리를 고물이라고 하는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3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옆에서 떠들고 있는, 예의 없이 떠들고 있는 개구장이 아이에게 조용해 라고 하는 것처럼 꾸짖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나운 광풍이 착한 아이처럼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이 그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 말은 아주 죽은 듯이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다가 그 정도로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4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마가는 그의 첫 장에서 첫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고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또 기다리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꺼낼 때마다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씩 우리들에게 더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이야기 보따리 속에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서 하시네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면 믿음이 좋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요, 바다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광풍도 경험해 보았지만 이런 풍랑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풍랑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게 되었고 아무리 퍼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곧 죽게 될 것만 같았어요. 그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셨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화를 내듯 짜증을 내며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찌 풍랑을 안 만나겠어요? 어찌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없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바람과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봤지만 오늘 이 광풍과 같은 풍랑, 유례 없는 광풍을 인생은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전에는 작은 바람 앞에서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언제나 날 돌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례 없는 광풍을 만나다 보면 우리 주님은 어디 가 계시고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가 침몰해가는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날 안 사랑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날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했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이러한 풍랑이 내 인생에 없어야 했고,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할 때가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한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했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도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도 하시고요, 그리고 고난도 주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기다리던 아들도 얻어서 그 아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자랍니다. 근데 한밤중에 부르셨습니다. 아들, 독자 잘 있지? 네, 하나님 주셔서 잘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 다음날 사환들을 부르고 그 장작을 꾸미고 장작을 꾸려 엎고 그리고 칼을 들고 3일길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리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도 시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동방의 의인 욥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삼중고를 당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10명의 자녀가 한 집안에서 무너져 죽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일 때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자 더 놀랐어요. 더 무서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40절과 41절에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거고,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더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바람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아픔보다, 그 크기보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당시에 우리의 현재는 그 고난이 해롭게 느껴져요. 왜 나를 이처럼 아프게 만드는가? 내 몸을 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가? 왜 내가 행복을 못 누리게 하는가? 왜 내게 즐거움을 못 누리게 하는가? 고난이 나에게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유익인 거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배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습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도 여러분만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배운 것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지금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커요. 무조건 사랑해주면 됐겠죠? 아니에요. 징계도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잘 되도록,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도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좌초되어지고 그리고 침몰되어 갈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배 안에 같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4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저를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기는 한 150명, 170명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믿음의 연조라는 것은 예수님 믿은 그 길이입니다. 신앙의 길이가 긴 분들도 있고요, 또 짧은 분도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믿음이 강한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강하고 연조가 어로되고 이거 믿음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절벽에서 발을 엎드려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막 떨어져 내려가는데 절벽 중간쯤에 뭔가를 잡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근데 가지 하나를 탁 뻗어나온 것을 잡았습니다. 이 가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가지를 잡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가지를 잡기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이 가지를 잡을 만큼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을 구해주는 것은 믿음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에 대한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가지의 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을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풍랑을 주님이 주셨던, 자연스럽게 왔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은 배 안에 함께 계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깨우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했죠. 어부였으니까, 바람을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경험해 봤으니까, 노하우도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분이 주무시는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깨우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저는 깨우기를 원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자초되고 또 침몰되어 갈 때 여러분의 배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 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깨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 믿음이 강하고 약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마음을 다 토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들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셨어요. 울부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외면한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정말 힘드시다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마음으로 우세요. 간절하게 우세요.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때때로 우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입술만을 토하지 말고 마음을 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 남 들으라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의 저 영혼의 깊은 저 속에 있는 것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저도 부부이지만 아내에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들겠습니까? 아내들에게 다 얘기 안 합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속이 깊은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힘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부모는 부모가 힘든 모습을 자녀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의 힘든 모습을 보면 주눅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뭔가 좀 손을 내밀려고 해도 부모님이 힘든데 하면서 손을 못 내밀어요. 손을 못 내밀면 세상에 손을 내밀고 잘못된 것에 카드를 쓰고 그리고 몇십만 원 빌렸는데 5천만 원 1억이 되어버렸고 인생을 파괴당해요.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2편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돼요. 주를 만날 기회를 내가 사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저처럼 멋진 양복을 입는 사람이겠습니까? 목을 빳빳하게 세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께 기도할 시간을 찾아서 주께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이 진정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풍랑의 주인이십니다.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 우리
신뢰학단도 다 아는 이야기.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요나 이야기 할게요. 요나 이야기. 요나는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죠.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신생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죠. 그래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지중해 항구에 가서 배를 가만히 고민하고, 가기는 싫은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마침 반대편으로 서쪽으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 배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날름 그냥 타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보일까봐 배의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배의 밑창으로 내려가 괴로운 마음에 베개를 메고 잠을 쿨쿨 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바람을 불어 풍랑을 일으켰어요. 지중해에 바람이 불게 했어요. 이 선원들은, 경험이 많은 선원들은 이 배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소중한 싣고 가는 물품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되지 않자 선장이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문제, 이 원인의 제공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제비를 준비하고 그 중에 하나에다가 체크를 해서 쭉 나눠줘서 제비를 뽑게 했는데 그 제비에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런데 이 선원들도 인심이 너무 좋아. 이 한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던지지 않고 또 노력을 또 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원인이 누구니까? 요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요나를 바다에 하나, 둘, 셋. 여러분도 같이 던졌어요. 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 속에는 요나가 바다에 풍덩 떨어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마가의 이야기 속에는 바다에 풍덩 떨어진 이가 없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를 잘 모를 분들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져서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하나님께서 또 뭘 준비했어요? 아주 큰 물고기, 고래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접속 먹었어요. 먹고 서쪽으로 가던 그 배에서 동쪽으로 다시 가서 니느웨에다가 3일길 가서 토했어요. 토하는 동안에 뭐 했냐면 회개를 했어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2탄이고요. 3탄도 있는데 3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 말씀 다시 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누가 누구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진짜 요나다. 내가 진짜 요나다. 내가 진짜 요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언젠가 내가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다. 내가 파괴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될 수 있는 풍랑, 곧 죄의 형벌의 십자가를 향해 나 대신 요나와 같이 자신의 몸을 저 바다에 죽음으로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후에 비로소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바다는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에 들어감으로 지중해라고 하는 그 근처에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바다에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지만 단순히 갈릴리 바다 그리고 지중해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몰려오는 모든 풍랑을 자신의 몸으로 마주하고 그 풍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요나와 같이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파도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파도를 책임져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풍랑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풍랑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지금 너무 힘들고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셔서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걸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